할렐루야. 2022년도 3월 25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닌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너희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는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한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온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책의 이름과 저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최근에 읽었던 리더십에 관한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을 계획하려면 밀을 심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고 나머지 인생을 위한 비전으로 사람을 심어라.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정말 이런 비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영원을 계획한다면 말씀을 읽어라 라는 내용. 영원을 계획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한 세대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것. 지금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며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어 80년 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치유와 그 정결의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병 환자들이 살던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모세를 통하여 선포될 당시 그들은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필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필요를 위하여 우리 속의 거룩과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
사람이 사는 집에 벽에 곰팡이가 피게 되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서 거룩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선포해도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땅도 집도 거할 처소도 없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러나 거룩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이기에 미리 알고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준비는 당장의 삶을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기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꼭 필요합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그 집주인이 그 나중에 있을 집에 대한 것도 거룩을 기억하며 거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 곧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당장의 필요를 위한 거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나 혼자 있으니 괜찮아, 혹은 내게는 거룩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조용히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은 당장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께서 성취할 일들을 이루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 거룩함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 오늘 집에 아직 집도 어떤 소유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거룩을 정결을 명령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지금을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하실 일들이 있을 때 필요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오늘도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거룩함이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여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은 선택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은 당장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룩을 선택하시고요. 정말 당장에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보다 좀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지속될 때는 더 이상 그 집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건축 자재를 진 밖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드나들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집 한 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 그리고 그 나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집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거룩을 지키고 많이 불편하지만 더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착 이후에는 집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유대인들이 읽는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집을 팔아 스승을 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스승을 통한 지혜와 진리의 습득이라는 것. 그래서 집보다 더 큰 존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속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 집보다 소중하고 진리가 집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한 이후에 얻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건축 자재가 풍부한 때, 또 전문 건축업자가 있어서 세울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벽돌 하나하나 그들 스스로가 세워갔던 모든 것들, 너무도 소중한 집이지만 거룩을 위하여 집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을 위하여 집을 팔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더 필요함을,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힘들게 한다면 빼어버리는 것이, 오른손이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오른손으로 계약을 하고 오른손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오른손이 범죄한다는 것, 그 오른손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또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온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서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여 행동하라고, 오른손이 범죄할 때는 빼어버리는 것이, 눈이 범죄할 때는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거룩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을 위하여 덜 소중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집을 팔아 스승을 사듯이 집을 팔아 거룩을 산다는 그 각오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며 내 속에 자아의 욕심을 제어하며 정말 집을 다 헐더라도 거룩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배워서 오늘도 내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내게 가장 필요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 때문에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정말 당하게 되는 수많은 피해들을 기억하여 미래의 염려들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며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거룩이 집 한 채보다 더 소중함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는 욕심, 또 내 자아의 잘못된 정욕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거룩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만세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맞았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집을 팔아 거룩을 사라.
그만큼 거룩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 당장의 눈앞의 이득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더불어 우리 정말 거룩이 집 한 채보다 소중함을 기억하며 내게 필요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또 내 자아의 욕심들은 끌어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왕께 만세를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진 가족들과 복음으로 지켜주시기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마음이 나뉘어 서로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될 수 있도록,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숨어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대한민국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